여러분, 우리는 알곡이기 때문에 가라지에 대해서 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놔둬라 라고 말씀하신 그 가라지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가라지를 독초라고 막 욕을 한들 우리의 힘으로 그 독초를 죽일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러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놔두라고 하세요. 우리는 참 이해가 안 가죠. 알곡인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가라지를 다 갈아엎으면 우리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더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분한 삶도 더 적어질 수 있고 연약할 때 더 강해지는 것 같아서 얼마나 힘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지를 그대로 내버려 두라라고 하셨으니 우리 얼마나 힘이 들어요. 옆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라지, 우리를 비웃는 가라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에너지를 다 뺏어가는 듯한, 우리들의 스트레스를 그냥 막 잊게 해서 우리들의 이 지력과 에너지를 다 뺏어가는 듯한 세상의 악한 것들 얼마나 분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생각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무엇을 강조하시라고요? 그때마다 씨 뿌리는 자, 나에게 씨를 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끝내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건져가실 거야 라고 하시면서 옆에 있는 가라지에 대해서 가라지를 쓸어 엎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으니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옆에 두면서 너무 힘들고 불편하지만 그냥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 우리들이죠. 그 알곡들의 특권입니다. 가라지 옆에 있지만 그들의 형통함을 보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라고, 그것이 예수의 힘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죠. 하나님, 그거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의 그 설교 비유가 잘못됐어요. 목사님, 그 비유는 우리들에게 먹히지 않아요 하는 듯한 우리들의 교회의 현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21세기 전에 태어난다면 이 예수님 설교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설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강조하실 게 있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든 거 가라지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가라지 때문에 그래요. 돈이고요, 명예고요, 권세고요, 성공이고요, 마지막까지 견디기 위해서 세상에서 막 타협하고 속여가면서 그때그때를 넘나들면서 그때그때를 겨우겨우 지나가고자 하는, 그리고 지나갔으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자아 성찰이 없고 그저 지나온 것에 대해서 안도를 불어내는 그 가라지 같은 세상 말입니다. 우리를 분하게 만드는 세상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기 때문에 분한 거예요. 조금만 더 견디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을 기다리게 하시는 그 마지막 힘만큼은 지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견딜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더욱더 꽃을 피우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곡이 옆에서 그 가라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참 연약해 보이기 짝이 없는 하나님 말씀의 비유이지만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참된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라는 것을요. 예,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힘들 때마다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게 뭐지? 도대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때지만 그걸 그냥 참고 견디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 뿌리는 자의 원함이라면, 씨 뿌리는 자의 하나님 나라가 강성하고 아직도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 뒤에서 우리를 후원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안에 있는 알곡에 있는 조그마한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뒤에서 밀고 계시다라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백업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하루를 견디십시다. 마지막 잠을 이루실 때 하나님, 오늘도 호흡하며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 that's it.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 가라지에 대해서 안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힘을 여러분들 한번 회복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강화 설교를 할 때 어떤 설교를 했는지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예로 들어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좀 마칠까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10절 말씀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틀어서 정말 알곡 같은 말씀들을 하는 중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제자들이 귀를 쫑긋 댔겠죠. 뭘 조심하라고 하시나. 사람들이 내가 이제 간 다음에 사람들이 나중에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거야.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도 할 거야. 또 나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의 스승 나 때문에 권력자들하고 임금들 앞에서 매맞으면서 나처럼 뺨을 맞으면서 채찍질을 맞으면서 설 때가 있을 거야.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건데 이때 너희들 조심해야 돼. 그들에게 왜냐하면 나의 증거가 돼야 되겠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나는 이게 여기까지가 다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내가 전한 메시지 이제 내가 간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다 생각나게 하실 거야. 성령 하나님이. 그때 되면 아마 너희들 책으로도 남겨야 될 것이고 설교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해야 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했듯이. 복음이 만국에 전파돼야 돼. 사람들이 너희들을 끌어다가 이제 너희들을 신문하고 심판할 때인데 그때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염려하지 말아라. 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 내내 생각해 왔는데요. 예수님이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전양면을 지금 말씀하세요. 한 곳에는 9절 처음에는 스스로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셔놓고 그리고 11절 초반에는 스스로 끌어다가 너희들 이제 좀 힘들 거야. 그런데 미리 뭘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앞에는 스스로 먼저 심각하게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은 말씀을 하신 다음에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1절 말씀에는 그렇게까지 조심히 염려할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듣는 사람이 참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래 놓으시고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시니라. 아직 성령 하나님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제자들에게 답답하게 짝이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지 말고 미리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 너희들은 그때 앞에 서면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에 9절에서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는요, 세상 이치에 말이 안 되는 듯한 혹독한 현실이 너희들에게 올 거야. 그때 너희들 헷갈리지 마. 절대로 지면 안 돼. 절대로 나를 배반하면 안 돼. 절대로 그 자리에서 타협하면 안 돼. 절대로 그 자리에서 도망치면 안 돼. 바로 그 뜻입니다.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를 조심하라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아세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예수님도 앞으로 며칠 후면 겪으실 거기 때문에 뺨을 맞으실 거고 침뱉음을 당하실 거고 채찍질을 당하셔서 이 몸짓에 있는 모든 살점이 떨어날 것을 예수님은 아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상황이 오면 사람이 흔들린다는 것 예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그때 나는 예수님 몰라. 베드로가 3번 부인했듯이 연약한 마음이 있을 거야. 그 연약한 마음과 싸워야 돼.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해야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그런 것 너희들 도달했을 때 더욱더 힘든 것은 아마도 이런 것일 거야. 스승인 나는 없어지지? 기가 막힌 기적을 베풀었던 너희들의 레바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 앞에 이제 없어질 것이지? 이거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행복하고 뭔가 로맨틱한 그러한 날만 주셨을 것 같은데 왜 이러시지? 왜 이렇게 핍박만 주시고 힘든 일만 주시지? 그거 싸워서 너희들 이겨야 돼. 힘든 것과 싸워서 이겨야 돼.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12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21세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추해야 될 것은 세상 모든 사는 사람들이 겪는 건강 때문에 겪는 어려움, 재산 때문에 겪는 어려움, 또는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어떠한 정치적인 성향에서 어려움,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사실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당할 만한 핍박, 예수님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겠기에 당해내는 어려움들, 그 어려움에 당했을 때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겪을 수 있는 역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뭐가 있을까? 스스로 조심할 만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마태복음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맺어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미안하다. 이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미안하셨겠어요. 미안하다. 그런데 너희들은 할 수 있을 거야. 왜? 나의 영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너희들이 계속해서 공부하고 고군분투해 가면서 겪어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그 숙제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과 너희들이 동행만 한다면 인간적으로 그 어떤 고민을 안 해도 돼. 내가 할 거야. 영으로 살아있는 내가 할 거야.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미안하다. 육신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미안하다. 그러나 영으로 영원토록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리니 내 증거가 되어주라. 내 증인이 되어주라. 라고 하는 여기 10절 말씀 마지막 9절 말씀 마지막 절에 증거가 되어야 하리라 라는 이 증거라는 헬라어 원어가 영어로 바뀌어서 지금 순교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 뜻입니다. 예, 증거, 증인, 순교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과 싸워서 내가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게 뭐예요?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를 보여준 거잖아요. martyr. 그거 죽은 거예요. 그게 영어의 뜻의 순교라는 뜻의 헬라어 원뜻이에요. 예. 여기 증거라는 게 마터예요, 마터. 죽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니? 영도 막 수십 번, 수백 번, 수천만 번 죽어야 되고, 너희들 목숨 한 번 바치는 거 언제 어떻게 비참하게 죽을 줄 몰라. 근데 그 이유는 순전히 나 때문이니까 내가 미안하다. 그런데 그것이 복되도다. 라고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강한 메시지죠. 오늘 설교가 강한 메시지예요. 그러니 옆에 있는 세상을 뜯어고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뽑지 말아라. 내가 뽑을 것이다. 내가 다 불살라 없앨 것이다. 내가 다 갈아엎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뽑지 말아라. 세상의 약함에 대해서 너무 분하하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내가 할 것이다. 참고 인내하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오직 나를 의지하라.
여러분, 그것이 씨 뿌리는 자인 하나님 나라의 강성함, 씨 뿌리는 자가 알곡 책임져 주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 나 때문에 힘들 거야. 그때 심지어 염려하지 마. 너희들 나만 의지하면 그때 내가 너희들이 해야 될 말을 가르쳐 줄게. 여러분, 제자들이 바로 이때입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어저께 밤에 기도하고 잤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고 꾹 참고 내가 참고 지나갔기 때문에 내가 법정에 섰을 때 의로운 말을 할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무슨 자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꿈에서 무슨 이렇게 한 문단을 가르쳐 준 것처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뽑지 않는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였다면 어떠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내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꿋꿋하게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 그게 우리 성령 하나님 하시겠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막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을 때 너 잘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신 다음에 참고 인내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야 지혜롭게 한마디 뱉어낼 때 하나님께서 너 참 잘했다,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지시해 줄 거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뽑을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그거는 아직까지는 우리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 하나님 나라가 내벼두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명령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가라지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악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나를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멍청한 삶이죠. 나를 세워야 됩니다. 반대할 건 반대해야 되고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뽑는 권세는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여러분, 상처 입는 건 우리뿐이에요. 그게 맞아요. 가라지 또 살아나요. 그래서 내 세대 때가 아니면 우리들 자녀들 힘들게 하고요. 또 힘들게 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러한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삶으로 나타낼 때, 그것을 말로 증거해낼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야, 네가 뽑지 않았구나, 나만 의지하였구나, 그게 너가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야, 이 말씀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앞이 너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지만, 그래, 한 번 더 기도하자라고 하는 밝게 보이는 내 바로 앞길에 한 발짝은 우리가 걸어나갈 수 있잖아요. 그 한 발짝 걸어나가면 기도하고 보니 이 말씀이 은혜가 되네, 야, 나에게 찔림이 되는구나 라고 그 한 발짝만큼은 또 걸어나갈 수 있잖아요. 또 걸어나갔을 때 엊그제 보지 못했던 또 한 발짝의 그 안개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한 발짝,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 알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요. 완벽한 다 보이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잘못 나갈 때 채찍질해 주시고, 우리가 움츠렸을 때 한결 우리를 밀어 주셔서, 너무 많이 나갈 때는 앞에 나가셔서 말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들의 언행에 앞서가심에 대하여 한번 의지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뽑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너무 앞서가면 답답해서 그거 뽑으려고 그래요. 왜? 옳지 않은 게 너무 많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교만한 거예요. 뽑을 수 없어요. 알고기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라는 너무 귀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를 들어서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호흡이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주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하루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 또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승리하셔서 완벽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의 한 교회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